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부르심 따라 항해하는 삶을 살자. 세상의 흐름을 따라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부르심 따라 항해하는 삶을 살자.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16세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요시야 왕이 20세에는 전국적으로 우상을 타파하고 26세에는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고 고치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율법, 하나님 나라의 그 법도와 규례를 발견하는 등 잠깐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넘어서 시간이 흐를수록 더더욱 주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의 길을 걸었던 그런 역사를 통해 우리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자, 무엇보다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이 읽어주는 것을 듣기만 해도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서 자신과 민족이 잘못해온 것들을 알고 회개하는 일들을 볼 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대할 때 괜한 성경은 어렵다는 식의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도와 규례 명령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듣는다면 우리도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만나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삶에서 뭐를 버려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바르게 알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생각해 봤습니다. 자, 요시야 왕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 후 온전한 마음으로 율법책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 사는데 유월절을 대대적으로 지키게 합니다. 20장 21절 왕이 묻 백성에게 명령해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 22절에 보면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뭐예요? 사사 시대부터 지금까지 유월절을 지키기는 했는데 정말 말씀에 기록된데도 바르게 지키진 못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다윗도 제대로 안 했다는 거고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도 성품이 정직하고 반듯하다고 해도 성경을 안 보면 여러 가지로 실수한 거 우리가 봤었죠. 솔로몬은 성경을 3권씩이나 기록할 만큼 지혜로운 지혜 은사까지 받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을 보지 않으니까 별 수 없이 세속에 빠져 결국 온 나라를 말아먹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 거예요. 실제로 언약 백성의 나라가 망한 최초의 이유는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도 역사를 통해 솔직하게 봐보세요.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요시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니까 하나님이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만나게 되니까 열왕기서의 기자의 기록으로는 남유다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드려지는 그런 유월절을 지키게 됐다 평가를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게 된 사실을 모든 백성에게 알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 증인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난 사람들의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겁니다. 23장 1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소집했다. 왕이 주의 성전에 올라갈 때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이 그와 함께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때 왕은 주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에 적힌 모든 말씀을 크게 읽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도록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또 이제 그동안 이 말씀으로 정확해지니까 말씀 앞에 온전치 못한 것들을 다 또 이제 깨끗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그 기준이 정확하니까 이제 말씀대로 바르게 행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16세 때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계속적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요시야도 그 율법의 말씀을 만나기 전에는 어땠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는 신실했고 참 바른 길을 걸었다고 하는데도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잘 몰랐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집안 곳곳을 다니며 우상의 제단을 허려버리는 그런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도 예루살렘 성전에 그런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 없앴는데 아니지 않을까? 이거 괜찮지 않나라고 한 것 중에 이제 그런 것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바르게 아는 거,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듣고 그 하나님의 의도 앞에서 바르게 서는 거. 특히 레위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모르면 이 시대에도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를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요시야처럼 열심히 믿고 믿음의 길을 최선을 다해 걷는다고 해도요. 여전히 우상의 더러운 흔적들이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 그런 것들이 있어도 괜찮은 것처럼 착각을 하고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서는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된 백성으로 거룩하고 순결하게 바르게 사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요시아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절기들을 바르게 지키며 그 외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찾는데 23장 24절 요시아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주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혐오스러운 것들을 눈에 보인 대로 다 없애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전에도 종교개혁이 있었었는데 근데도 뭔가 남아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행동을 보면서 뭐라고 적었냐면 이렇게 힘을 다 기울여서 모세의 율법대로 지키며 주께로 돌이킨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요시아는 참으로 남유다의 왕 중에 가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전무후무한 신실한 최고의 왕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을 아주 시원하게 했던 그런 왕이었어요. 자, 근데요. 이렇게까지 요시아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거룩한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안 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23장 26절 그러나 주께서는 유다에게 쏟으시려던 그 불타는 진노를 거두어드리지 않으셨다. 므낫세가 주님을 너무나도 경노하시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죽은 지 20년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진노가 안 풀린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진노를 풀지 않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저 하나님은 뭐 화도 내지 않고 늘 웃고 있는 사진 속의 그림처럼 그렇게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죠. 지난주 나음서를 살필 때도 보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들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보복하시고 진노를 풀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건 왜 그래요? 성경을 바르게 살피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 요시아 왕처럼 뭔가 열심히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여전히 말씀 앞에 드러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맨날 자기 문제들만 붙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지극정성 바쳐가며 하나님을 어떻게든 움직이려고 씨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실 땐 20년간이나 40년간이나 70년간 때로는 400년씩이나 진노를 풀지 않고 죄인에게 보복하시고 대적하신다. 이 사실을 모르는 거죠. 홍수 사건 이후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기억을 해도 이제 종말의 때 하나님이 반드시 불로 심판하실 거다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거, 알고 싶은 것만 찾아서 성경을 폈다는 거죠. 사실 스스로 찾기보다 어떻게 보면 강단에서 계속 그런 달콤한 소리를 해주기를 바랬고 그런 소리 안 하면 쫓아내버렸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역사를 볼 때 보복하고 진노를 풀지 않으실 만큼 처절한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고 뭐 그저 내가 좋은 대로 해주는 하나님, 그게 좋으신 하나님이고 은혜와 자비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알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아직 너무 어린 신앙이거나 좀 심하게 말하면 북왕국처럼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든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걸 수 있어요. 아이들이 뭐 집에 너무 큰 우환이 닥쳐서 정말 큰 날이 났는데 사달이 났는데 그게 부모한테 달려와서 이거 먹고 싶어 저거 먹고 싶어 뭐 땡깡 부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신앙을 하고 있는 이게 신앙입니까? 어린 아이는 애니까 이해하지만 신앙에서는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몇십 년을 교회 다녀도 신앙이 철딱서니 없는 어린 아이 같거나 극단적인 자기중심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이야 마음이 아프든 슬퍼하든 찢어지든 진노하든 나만 내 복 받고 내 배 채우고 내 소원만 이루어지면 돼. 이런 식의 신앙을 해온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노케 해서 진노를 풀 수 없는 삶을 사는 그런 므낫세처럼 돼서는 안 돼요. 또한 히스기야 왕처럼 어거지 쌩떼 쓰는 삶도 살지 마십시다. 히스기야 어떻게 했어요? 때가 돼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제 죽을 때가 됐으면 오라는구나 하고 그렇게 모세처럼 가면 되는데 억지로 막 기도하고 생명 연장 받아서 그러면 더 빗된 인생 살았냐? 그렇지도 않아요. 생명이 연장된 지 5, 6년 만에 그냥 12살밖에 되지 않은 아들한테 왕권 휙 넘겨주고 제대로 교육도 하지 않고 결국 나라 말아먹었잖아요. 그렇게 보면 결국 남유다의 패망 시기가 결정된 가장 그런 마지막 그 고비는 히스기야 왕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들 므낫세로 하여금 이 죄악의 흐름에 역행하고 말씀의 길로 돌이키는 삶을 훈련하지 않으니까 나라 전체의 문화와 흐름이 점점 죄악으로 우상으로 빠져버렸죠. 결국 므낫세가 거기에다가 이제 각종 우상을 더 심하게 숭배하면서 죄악의 가속도를 붙여버리니까
그 손자였던 요시아가 바르게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 그 나라는 죄에 물든 습관과 태도, 욕정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나랑 구렁텅이로 떨어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 어거지 써가지고 생떼 써가지고 응답받는 기도는 그 뒤끝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부모님이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끝까지 자녀들이 어거지 부리면 부모가 기쁘고 합당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유지를 지닌 존재가 이 꼬라지를 피니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어거지 부리는 것을 그냥 하게 할 수밖에 없고 용납이 아니에요. 협박으로 지가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럼 대부분 그 결과가 어때요? 뒤끝이 좋지 않습니다. 당연히 염려하던 더 큰 문제가 벌어지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죠. 근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온전하지 않아. 이렇게 가르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기도해. 그런 기도에, 그 지극정성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새벽으로 기도해라. 철야로 기도해라. 그래도 안 되면 금식하며 기도해라. 뭐 정성스러운 헌금 바치며 기도해라. 결국 당신이 응답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라도 줄 때까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 뭐 목사 입장에서 제일 편한 얘기죠. 그냥. 나는 가만히 있고 니네가 그냥 죽도록 하면 돼. 이런 식이니까. 그러니까 새벽기와 뭐 철야기도, 금식기도와 정성스러운 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런 너무나도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좋은 도구들을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구해내는 방법으로서 가르치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성도라는 사람들이 보냄을 받은 사명에 대해서 개떡같이 살아가면서도 도대체 변하지 않으니까 이제 목사들이 답답해 미치겠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변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식으로 가르쳤는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쌩떼 쓰고 주여 부르짖으면서 막 믿습니다. 안 내놓으면 재미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치니까 결국 이사야서 1장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런 예배와 기도는 이런 제사는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도대체 삶을 변화시킬 생각은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기도 한번 빡세게 하고 뭐 소위 뭐 소나무 뿌리 뽑으면 된다. 신앙의 요행 심리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요행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감으로 정말 말씀에 뿌리 깊은 그런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시아가 그런 삶, 말씀대로 신천하는 삶을 살았죠. 이 요시아는 그 징조 할아버지 이스기야처럼 울고불고 떼써서 변신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했다, 말씀했다, 그러면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말씀을 들으면 자기 기분이 어떠하든지 상황과 환경이 어떤 지경이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요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간증이 바로 이러는 거예요. 무슨 내가 요란한 기적과 표적을 경험했다 이걸 말로 떠드는 게 아니고 요시아 왕처럼 말씀 듣고 깨달았으면 그대로 하루하루 살아내는 거 이게 진정한 성도의 간증이라 그 삶인 거예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살아난 것 같은 간증은요 결국 신앙의 요행을 바라게 되고 어거지만 부르고 이상한 식으로 흘러가요. 그러나 비록 큰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신실하시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그대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진정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참 요시아 왕 대단했죠. 참 그런데 아쉽게도 이런 아까운 사람이 오래 살지 못하고 먼저 갑니다. 어떻게 죽었냐면 그 당시 세계 정세 속에서 이제 아수르가 이제 휘청거릴 때였단 말이에요. 바벨론 공격으로 막 쇠퇴하는 시기였단 말입니다.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패해서 니느웨를 빼앗겼고 하란으로 이제 물러나서 거기서 이제 재기를 꿈꿨죠. 그래서 이집트에게 도움을 청해가지고 다시 이제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제 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이집트 왕 바로 느고가 BC 616년에 사실 그 연합군으로 싸웠다가 바벨론에게 진 적이 있는데도 또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올라가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 요시아가 늘 자신을 괴롭혔던 이 아수르가 이제 멸망해야 되는데 이집트가 그런 풍전등화의 아수르를 돕는다 하고 군대를 일으켜 올라가니까 이제 그거를 저지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가 군대를 이끌고 무기토라는 곳에서 이 이집트 군대를 막고 싸우다 죽습니다. 근데 요시아가 8살에 왕이 됐고 이제 죽을 때가 31년을 어쨌든 통치했다고 하니까 39살, 그러니까 불혹도 넘기지 못한 나이에 이렇게 귀한 사람이 죽게 됩니다.
이런 사건에 대해서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적어요. 35장 20절.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난 뒤 곧 요시아가 성전 정돈을 마치고 난 뒤에 이집트의 누구 왕이 유프라데스 강가에 있는 갈그미스를 치려고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그것을 막으러 나갔다. 누구가 요시아에게 전령을 보내어 말하였다. 유다 왕은 들으시오. 그대는 왜 나의 일에 관여하려고 하오? 나는 오늘 그대를 치려고 온 것이 아니오. 나와 싸움이 벌어진 족속을 치려고 나선 것이오. 하나님께서 속히 가라고 명하셨소.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오.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려거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일을 멈추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바로 누고가 전령을 보내서 자기가 전장에 나가는 건 하나님의 명령에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를 이게 하나님께서 요시아 왕에게 알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게 들어야 되는지 이게 많은 의문점이 있어요. 지금 바로 누고가 하나님을 막 들먹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금 자기가 패망하는 아수르를 도우러 가는데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이집트를 볼 때 요시아가 보면 좋지 않았잖아요. 근데 22절을 참고하면 그러나 요시아는 그에게서 돌이켜 되돌아가지 않고 느고와 싸우려고 변장까지 했다. 이처럼 요시아는 하나님께서 느고를 시켜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평원으로 진군에 가서 싸웠다. 자, 그러니까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집트 바로 느고를 통해 알게 하셨다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자, 그러나 누구라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 전쟁을 벌이려 가는 나라가 자기 땅을 짓밟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리고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은근히 위협을 하면서 말하고 있는데 그걸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듣는 건 좀 무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는 묵상은 이래요. 어쩌면 역대기 저자가 자신의 판단을 적었을 것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역사적인 전체 정황상으로 보면 어때요? 이집트 바로 느고 왕의 전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요시아에게 말씀하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한 그런 상황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죽였던 대제사장 가야바의 음흉한 음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긴 해요. 근데 아시리아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몰락해가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몰락의 과정에서 계속 버티고 있었는데 여기에 그런 심판받는 나라를 지금 이집트가 뭐 도와준다고 하면서 지나가는 길에 전령이 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하는 건 좀 무리한 해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주석을 통해 볼 때 요시아가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든지 아니면 지나친 적대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든지 간에 그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역사적으로 읽어오는 성경의 해석은 그래요. 그냥 역대하 35장에서 역대기 기자가 그럴 것이라고 한 단정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주석을 썼는지는 모르지만 그보다는 요시아 왕의 입장에서는 오랜 역사 동안 자기 민족을 괴롭히던 아시리아가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이제 패해서 거의 끝장나려는 판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거의 끝나는 판에 이집트가 저들을 도와서 다시 메소포타미아 권력을 만약에 회복했다고 하면 당연히 이집트가 가나안 지역의 통치권을 주장할 거고 그럼 결국 가나안 지역에 위치한 남유다는 그동안은 아수르의 협박을 받아서 그렇게 뭐 고생하다가 이제는 또 이제 남쪽 이집트의 협박을 받으면서 결국은 뭐 저들에게 조공바치고 전쟁에 동원되고 노예같이 살아야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로운 요시아 입장에서는 그런 이집트의 속셈을 알고 이 자주 독립을 꿈꿨던 거죠. 저쪽에서는 아수르 망하고 밑에는 이제 만약에 이 이집트를 꺾어버리면 자주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잖아요. 그렇게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해서 행했다고 봐요. 그러나 아쉽게도 이집트를 막아서려 했던 무기또가 이제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신실했던 왕이 느닷없이 죽게 되니까 역사를 읽던 사람들이 패닉에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이유가 있겠지. 이 정도면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실 건데 왜 이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거 뭐 하나님의 무슨 심판의 결과야? 요시아가 뭘 잘못했을 거야? 자꾸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도 사실은 이렇게 죽는 일들이 많아요. 지금도 보면은 그렇게 신실하신 권사님과 뭐 장로님들이 새벽 기도를 가다가 그것도 새벽 기도를 가다가 뭐 음주운전에 취해 죽거나 이런 일들 한두 번입니까? 근데 그런 신실한 요시아가 그렇게 너무 허무하게 죽고 그래서 뭔가 그렇게 밝혀지지 않은 잘못이 있는 것처럼 그 의심이 될 만해도 절대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처음부터 잘못 알고 있어 자꾸 이런 식의 묵상이 돼서 그렇지.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서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나아가서 이건 지켜야 된다, 나를 위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아가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요시아가 유월절을 회복시키고 죽는 것을 근거로 무슨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하는데 그런 식의 해석도 좀 무리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근데 의인이 바른 길을 걷고자 하다가 죽을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다 보여주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서 분명하게 깨닫고 알게 되는 진리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정확한 예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손에 죽었다니까요. 그 모든 사도들, 선지자들, 모든 이 성도들의 순교가 다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너무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다가 허무해 보이게 죽는 요시아로 인해서 복잡한 이유를 찾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될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그 말씀을 통해 주신 왕의 사명에 따라 나라를 바르게 지키고 세우려다가 이집트라는 거대한 강국과도 담대히 싸우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목숨 걸고 나갔던 거예요. 요시아는.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나가서 순종했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거룩한 죽음일 수 있죠. 너무나도 성도들과 리더들이 닮아야 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시아 왕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 각자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요시아 왕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어쨌든 그렇게 요시아가 죽었고 그래서 그의 백성들이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예루살렘의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여기 역대하 36장 1절을 보면 그 땅의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 아버지를 왕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호와를 왕으로 삼았다. 이런 얘기를 적어요. 그러니까 요시아에게는 역대상 3장을 참고해 보면 누가 있었냐면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요하난, 엘리야김, 시드기야, 살룸. 근데 장남이 아닌 자녀였던 살룸을 지금 왕으로, 살룸의 다른 이름이 여호아하스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아스의 아들이 누군지 누가 형의 건지 혼돈이 많아요.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현대어 성경으로 역대하 36장 1절을 보면 유다의 지주들은 요시아의 둘째 아들인 살룸을 세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살룸이라는 이름은 예레미야 22장 11절을 참고해 보면 22장 11절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요시아를 계승하여 왕위에 올랐으나 3개월 만에 애굽으로 붙잡혀간 유다 왕 살룸 곧 여호아스에 대하여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분명한 건 여호아스는 살룸의 다른 이름이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요시아의 아들들은 요하난, 여호야김, 여호아스, 시드기야라고 볼 수 있어요. 여호아스의 다른 별칭이 살룸이었고요. 성경은 그럼 왜 장남인 요하난에게 왕위를 계승하지 않았느냐 이런 설명이 없어요. 그런 걸 보면 장남 요하난이 아마 어쩌면 이미 죽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요하난이 빠지고 아들의 순서로 따지면 여호아스가 둘째가 되는 거죠. 여호야김, 여호아스 이렇게 되니까. 그럼 이제 다 이게 맞아 들어가게 돼 있어요. 어찌됐든 집중할 거는 그 위대한 요시아의 놀라운 업적을 뒤이은 여호아스는 아버지 요시아 왕의 그런 노력을 보고서도 왕이 돼서 불과 3개월 집권했을 뿐인데 결론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답니다. 아버지가 전쟁통에 죽고 국가적 위기 가운데 왕위를 물려받았는데도 그에 대한 평가가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어머니가 다 다른 이유로 인해서 아마도 여호아스도 그런 가정에 바른 어머니의 교육을 받지 못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기또 전쟁 이후에 유다 백성들이 이 죽은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해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지만 사실상 남유다의 통치국이 된 이 이집트가 그런 여호아스를 잡아다가 하맛 지역의 림나에 가둬버렸어요. 그리고 요시아 왕의 아들 중에 엘리야김을 이제 왕으로 세워서 친 이집트 정부를 세웠죠. 그리고 그 후에 여호아스를 이집트로 끌고 가죠. 그러니까 이집트가 결국 위에서 전쟁에서 졌죠. 그리고 이제 돌아가면서 끌고 가면서 결국 거기서 돌아오지 못하고 여호아스는 죽게 됩니다. 이집트 정권은 그래서 엘리야김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조공을 바치게 그런 속국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집트 정부에 의해 왕이 된 엘리야김, 이 여호야김도 아버지 요시아를 닮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해서 11년간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 통치 4년에 그래서 애굽의 바로누고는
다시 이제 갈그미스로 진격을 했다고 하는데 그 역사를 보면 그래요. 갈그미스 하마사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또 패하죠. 그래서 1년 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이번에는 이 가나안 쪽으로 내려와가지고 블레셋을 정복하고 이집트까지 이제 점령을 하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친 이집트 정부였던 여호야김이 다스리는 유다는 다 점령해 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바벨론의 1차 유다 침공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1차로 이제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에 속국이 된 거죠, 이번에는 또. 그러니까 3년 후인 그 BC 601년에 바벨론이 다시 이집트를 정복하려고 그때 이집트 국경 지역까지 와서 전장을 벌였는데 그때 이제 바벨론이 또 패했어요. 바로 그때 여호야김이 또 바벨론을 배신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때 그러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면 안 된다. 그냥 이 바벨론에 가만히 속해 있어라 그랬는데 이 여호야김이 그걸 거절하죠. 그래서 유다의 배반 소식을 들은 느부갓네살이 곧 유다 근방에 있는 바벨론 군대와 그 예하에 있는 아람, 모압, 암몬의 군대 다 급파해가지고 여호야김을 쳤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바벨론의 2차 침공인데 전쟁 중에 이렇게 여호야김이 죽는 바람에 그 아들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이 왕위를 대신하죠. 그런데 여호야긴이 왕이 되어서 그 바벨론과 이제 계속 싸웠으니까 3개월, 한 10일 정도 만에 바벨론에게 결국 완전히 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야긴 이 왕이 잡혀 끌려가고 그때 이제 뭐 에스겔을 비롯한 수많은 왕족, 귀족, 유능한 사람들이 쫙 바벨론에 다 사로잡혀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유다를 점령한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야긴 대신에 그의 숙부인 요시아의 아들 이제 시드기야 이걸 왕으로 또 세웠죠. 근데 이제 시드기야도 5, 6년 뒤에 바벨론 또 배반해요.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BC 588년에 이제 예루살렘을 다시 포위하고 맹공격을 가해서 결국 BC 586년에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켜 버리면서 이 남유다가 완전히 패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눈 앞에서 아들들 세워놓고 죽이는 걸 눈으로 보고 눈알 뽑히고 사슬에 결박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거기서 죽습니다. 그때 이제 예루살렘 도시는 물론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까지 완전히 모두 불타 없어지고 마는 거죠. 자, 이게 남유다의 마지막 역사입니다. 자, 이번 주간 남유다의 멸망까지 역사적인 사건들을 살폈는데 이것은 이집트 죽음에서 구원받아 시내산 언약을 맺은 백성들, 이 언약 백성들이 지금 다 파괴되고 파멸돼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지켜야 할 민족이 없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상태예요. 아주 역사적으로 정말 끔찍한 상태인 거죠. 자, 그럼 그렇다면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을 지킬 이들이 없어서 그럼 이 언약이 파괴되고 없어지는가 하면 그렇지 않죠. 이미 우리가 계속 살펴오던 대로 하나님은 이미 이제 이 나라가 이미 기울어진 걸 아셨고 그래서 당신이 직접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도해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나갈 그런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의 흐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다음 주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패망의 시대에 등장하는 그 어간에 나타나는 선지자들 뭐 스바냐, 하박국, 뭐 예레미야 이런 걸 우리 살피고 그때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그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는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잘 묵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내 삶 속에 급박한 위기가 다가올 때 요시야 왕과 같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 혹시 내가 죽게 된다 해도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지 아니면 그 위기의 순간과 상황에 타협하며 믿음의 길이 아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따라 휩쓸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차분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태어나고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더 이상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일은 정말 이 한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 엎어지는 그런 혁명과도 같고요. 사람이 죽었다 새롭게 태어나는 새로운 세계와도 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한 사회와 공동체 속에서 자라가면서 자신과 남을 비교하고 남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경험을 하죠. 그래서 서로 비슷한 생각과 그런 가치와 문화와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집단에 소속되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공동체의 다수와 다르게 튀는 행동이나 말을 조심하게 되고, 비록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겉으로는 자신만의 그 다수와 다른 생각과 가치를 말하지 않고 티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다수는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따라가는 가치와 방법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된 것들이 많아요. 다시 말해서 대다수가 하나님의 길이 아닌 본능과 욕심의 길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그런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과 다른 가치로 살아가는 것을 알리는 게 두려운 거죠. 요즘에 동성애 같은 경우는 여기 이 호주 일반 고등학교 같은 데서 이게 당연한 것처럼 막 이렇게 가르치고 거기다가 이걸 지지한다고 사인하라고 그러고 이런 꼬라지들을 벌이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say no라고 말하는 걸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다들. 여러분, 이런 세상이 우리의 세상입니다. 이런 걸 아시고 하나님이 이걸 어두운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담대해져야 돼요. 바로 이런 영적 전쟁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일을 회피하지 말고 담대히 용기 있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나간 다윗과 같이 달려가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목적지를 향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이 표류하는 거예요. 그저 이 세상의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곳을 향해 이 세상의 흐름에 역류하여 하나님께 항해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요시아 왕이 비록 이집트와의 전쟁에 나가 쉽게 죽고 말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자신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잊지 않고 비록 강한 적들과 싸울 때 대패하고 죽을 수 있는 것이 예상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 그 전쟁의 선두에 서서 나갔던 것처럼 우리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열방의 제사장이요 또 거룩한 나라로서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속에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셔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셨는데 첫사람들로부터 불순종하여 생명의 길이 아닌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가고 있기에 우리로 하여금 원래 창조의 백성으로 살도록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알게 하시는데 그 말씀과 역사를 소홀히 여기며 여전히 죽음과 지옥을 향한 길에서 보이는 화려함과 잠깐 만족하고 없어질 욕심을 추구하며 살았던 것 회개합니다. 세상의 역사는 사람들에 의해 이리저리 방향이 바뀌고 흘러가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히 선다는 사실이 있지 않고 비록 나 혼자 감당하기 버겁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요시야 왕처럼 내게 주신 그 믿음의 길을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한 걸음만이라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 잊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을 따라 힘써 걷는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이 땅에서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부르심 따라 이 어두운 땅을 항해해 나가는 빛을 들고 나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